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저는 꼬막 비빔밥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드셨네. 그럼 뭐 드셨어요? 저는 우렁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두 맛있는 네. 식사를 하셨군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네. 우리 1대2 양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6과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1대1 양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어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질문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사는 동안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4월에 친정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신앙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어머님이 신앙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모습이 항상 기억이 남기 때문에 아직도 어머님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 자녀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자, 우리 현지 성도님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학급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그리고 선으로 잘 섞여주셨고 학생들의 생일까지 다 기억하실 정도로 섬세하셔서 아직까지 인상 깊게 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네요. 네, 그러면 우리 주제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 제자도에 대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제자도의 길을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우리 말씀 펼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번 본문을 포함하여 마가복음에서 총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예고가 어찌나 중요하든지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각각 3번씩 나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가
그 다음 단락에서 나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듣기 전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들을 때 제자들이 세 번의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주의 깊게 인식을 하시고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순환 예고가 있기 전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말리며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이스라엘의 권좌에 올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느라 바빴으며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즉 이스라엘의 권좌에 앉으시면 자신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승리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공에 집착하거나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선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리며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였고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면 자신들을 자유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네, 제자들 참 예수님의 속마음을 참 몰랐지요. 네. 네.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별다른 어떤 특별한 대답을 할지 아니면 똑같은 대답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지 양은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네.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처럼 예수님에게 쫓아가면서 아마 항변하면서 뜯어 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예수님이 네. 죽으셔야 하는데 네. 우리는 아직 그거를 네.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제자들 눈에 보였던 모습들만 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참 제자의 길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와 높은 자리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참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자존심, 욕심, 허영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풀려 말하기도 또한 인정받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주변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마음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닮은 성품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목숨보다 소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욕망과 허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존심과 욕심 그리고 허영심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 같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대답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었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네요. 우리 성경 한번 8장 34절 한번 펴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 8장 34절의 대답이니까 우리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면은 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임을 우리 1대1 양육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교육을 받고 삶 속으로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퉜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 교회, 회사 등에서 희생하며 섬기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제자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며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제가 구역장 사명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구역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세상일을 또 열심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가 오히려 가정 문제는 더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노력하고 작정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지아는 네. 저는 제가 작년에 다녔던 회사에서 섬김을 조금 기피했던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뭐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작은 청소라든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서 저만의 유익을 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참 제자라면 그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희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아, 네. 네. 또 말씀이 돌아보게 네, 하네요. 네. 저도 하나 있는데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희 첫째 별명이 리모컨이에요. 왜 리모컨이냐면 심부름을 잘해서 뭐만 시키면은 네. 애가 떼딱떼딱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하길래 심부름을 많이 시켰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심부름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특히 주일날 이렇게 집에 가면 주일날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드니까 딱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첫째한테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교회를 섬기듯 또 가정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나 피곤하자고 너무 애들한테만 심부름을 시키고 그랬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나도
섬겨야 되는, 가족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가정도 교회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거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희생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족, 교회, 회사 등을 위해 희생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얼마 전 갑작스런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러던 중 이제 기도 중에 있었는데 저희 교구의 장례가 속해 있는 교구의 장례가 연거푸 2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에 이제 교구 임원과 지역장을 맡고 있기에 우선은 교구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저는 장례, 집례 예배에 모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예배를 참석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막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장막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희생으로 인한 더 좋은 장막을 얻게 된 긍정적인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멘. 열심히 또 주의 삶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셨네요. 네, 우리 현지 양은? 네. 저는 교회에서 자폐 성향이 있는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를 옆에 있는데 그 친구를 많이들 기피하기도 하고 어려워할 때 저는 그 친구에게 약을 챙겨주고 수련회 가서도 잘 챙겨주고 하였더니 증상도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오히려 불러일으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자폐증 있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좋은 일을 하셨군요. 네. 네, 저는 동해 캠핑을 갔었어요. 이게 다른 목사님 가정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캠핑을 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아기가 셋 그리고 넷째는 저희 와이프 뱃속에 있었을 때라서 애들 3명은 당연히 텐트를 칠 때 도움이 안 되고 와이프는 임신했으니까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엔 저 혼자 쳤는데 2시간 동안 쳤어요. 그 땡볕에. 그걸 쳤더니 이제 밥 먹는 시간 그리고 또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또 물에 간다 그러면 옷 갈아입히고 또 화장실 간다 그러면 또 데리고 와서 또 화장실 가고 그리고 와서 보면 또 밥 먹을 시간이고 그러면 또 밥 준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한 2박 3일 정도 있었는데 2박 3일 지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갈 때쯤 돼서 같이 갔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물에 들어가 봤네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물에 들어갔죠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동해에 가서 발 한 번 안 닦은 거예요. 발 한 번 담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애들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거가 아니라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을 위해서 뭐 저도 물에 생각해봤더니 물에 안 들어간 거 조금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섬겼었던 것이 제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섬기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행복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결단과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결단할 텐데 우리 결단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한 명씩 우리 결단과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닮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자존심, 욕심, 허영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1대2 양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청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말이, 이 질문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꿈과 비전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케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일대의 양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이 참 제자가 되어지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기도 우리 윤인자 지역장님께서 오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대1 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참제의 길을 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1대 장육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